자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참된 가치의 회복을 주는 자유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요, 어떤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할리 먼센이라는 교수가 화학적으로 인간을 분석을 하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좀 재밌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값어치가 몇만 원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이 대못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철분이 나옵니다. 철분이 많지도 않습니다. 대못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심을 만들 수 있는 한 7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탄소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누를 한 7장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줌의 유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가격을 매겨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생각하면 인간의 가치가 싸구려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좀 허무하죠. 자,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니까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게 인간의 가치를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님의 가치는 449억 3,522만 1,241원. 어떤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매겨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5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마음, 재능, 인덕, 환경, 운, 이런 식으로 5가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이 각 부분마다 A, B, C, D 이런 등급을 이렇게 매겼습니다. 자,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은 137억 좀 넘고, 재능은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왜 빵이냐니까 이분이 이렇게 사회에 기능할 수 헌신할 수 있는 재능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래서 재능이 빵이고요. 인덕, 그 사람 사이의 어떤 이런 덕스러움 이런 부분들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은 128억 좀 넘습니다. 환경, 자, 그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의 어떤 가치 114억. 그가 운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68억.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하니까 449억이 넘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요, 강남 60평 아파트를 4채 구입할 수 있습니다. 4채밖에 구입을 못합니까? 좀 이상하네요. 세계 여행을 225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또 하루 3끼를 짜장면으로 생활하면 35만 6,629일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재밌죠? 그래서 이 사이트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값어치가 몇백억 된다, 사람이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무슨 기준으로 돈을 매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00억, 500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는 자존감이 이렇게 좀 올라갈 때입니다. 반면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게 사람이 다운이 되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참 잘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한껏 사람들이 치켜 올려주면 굉장히 어깨가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당신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대로 굉장히 우울해지죠. 자존감이 그때는 확 내려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가치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이게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떤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낮추시는 분일까요? 자, 근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대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 하니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아주 사람을 평가절하 시켜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느 종교 간에 보니까 이 종교 중에서요 인간의 가치를 가장 높이 세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하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세상은 그냥 사람은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 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화론, 세상에서 말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만 가치를 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속사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쉽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진짜 모습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살아가다가 어떤 경우는요 사람이 겉으로 굉장히 화려한데 속이 빈 분들이 있습니다. 깡통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겉은 그렇게 좀 아름답지 못한데 이야기를 하면서 속이 꽉 찬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분은 겉모습하고 다르구나, 나중에 그렇게 평가를 하죠. 인간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에 인간의 내면, 속사람, 인품, 인격,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이것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 자기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평가하느냐, 물론 우리가 영향은 받지만 진짜의 자기의 모습은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다. 내가 실패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런 지식이 없으면 잘나고 성공하고 성취할 때는 자기 가치를 한껏 느낄 수 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그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못 견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를 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땅에서 치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가 뭐냐?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이후의 말씀,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이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희년. 이 희년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희년입니다. 자, 이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자, 그들에게 자유를 줄 때 그 자유 속에 회복을 주는데 뭐 어떤 회복을 주느냐,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희년은 도대체 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희년. 자, 희년은 뭐냐? 희년은 자유와 해방의 해가 희년입니다. 저는 지금 좀 울리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예, 저 방송국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 희년은요, 자유 해방의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한 달이 아니고 한 해입니다. 한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모든 주민을 위하여 희년을 공포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죠. 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언제입니까? 희년에. 희년에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은 자유 해방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큰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이제 희년이 도래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은 언제부터 희년이냐? 언제가 희년이냐? 희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나님께서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을 7번을 지낸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몇째 해입니까? 7째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을 7번 지났습니다. 7, 7이 49입니다. 49년 지나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입니다. 그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 안식년이라는 것은 자, 어떤 날입니까? 안식년은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안식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라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마라. 자,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을 기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 자,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탄성을 지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자, 이 안식년은 노동을 쉽니다. 일하는 것을 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삶에 먹을 것을,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면서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그 날을 바라보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안식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년에 농사 짓지 말고 그리고 희년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면 이런 고민이 생기죠.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49년째도 안식년입니다. 농사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또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연 2해를 농사를 짓지 말라, 거두지 말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6째 해에, 그 말은 48번째 해, 안식년 바로 전해에 하나님이 그 해에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소출을 주시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대책 없이 그냥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고 그냥 푹 쉬어라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입니까? 그 전해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소출을 내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희년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주일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삶 속에 먹을 것, 여러 가지 상황들, 좋은 것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잠시 놓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만두고 노동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의 경험은, 이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는 것에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땀으로,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 결국은 내게 먹을 것, 입을 것은 내가 일해서 내 힘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뭐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건 아까운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가서 더 일하고 더 한 푼 더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을 중지하시고 예배하러 오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뭘 깨닫습니까? 결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뭐 그것을 못 깨닫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면, 인생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면 뭐 멋지게 잘 살고 성공하고 뭐 그렇게 살갈 것 같죠. 뭐 세상 속으로 성공을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실 만한 게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자, 세상적으로는 뭐 드러낼 수 있는 게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에 드러낼 만한 것이 여러분 뭐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참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인생을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인생. 교회에서는 뭐 제가 미국에서 여기도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오래 살고 또 멋지게 성공한 분들 또 만나고 경험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인생이 뭐고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를 안 했으면 저는 이걸 제가 몰랐을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인생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에 참된 가치 빛난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그 삶을 살아오는 족적 속에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여러분 내 뜻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면 그 스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분 몸이 약해서 그런 가운데 한번 계셔 보십시오.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공허해집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을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한다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정부 목사님 모시고 이틀 동안 부흥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잠시 좀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남서울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여러분 남서울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부촌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요, 교인들이 거의 우리나라 중상류층입니다. 그러니까 중층난 거의 상류층이에요. 뭐 학벌도 굉장하고 뭐 경제적인 것도 뭐 엄청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그냥 엄청나게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남서울교회라는 곳입니다. 거기 가셔서 이 목사님은요, 복음, 이제 우리 오셔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복음을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여러분 인생이 있는 것이지 예수 없이 성공해봐야 빈 축정입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몇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분들은 돈도 많고 사회적 성공도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살아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아는데 진작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속에서 못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안 들렸습니다. 안 들린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다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게 안 들린다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의 시간 길이만큼 하나님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요, 인생의 엄청난 무게, 이게 엄청난 자신을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인생의 정말 보석 같은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으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가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희년이 그들에게 자유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회복을 주느냐? 자, 오늘 말씀 후반부를 쭉 보시면 세 가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땅의 회복입니다. 토지의 회복. 두 번째는 가옥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분의 회복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가치를 주시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그 토지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다 이 토지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지파별로 이 토지를 분배를 했습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은 자기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땅인데 소작인으로서 주신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계속 후손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위급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있는 거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땅이었습니다. 땅.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하셨지만 너무 위급해서 땅을 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인데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땅을 다시 사야 됩니다. 이것을 토지 무르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보시면 토지 무르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른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사서 다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내게 줍니다.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엘. 자, 그런데 나도 돈이 없고 내 친척도 대신 사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50년째 희년에 그 소유주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 희년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가 땅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희년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제도는 하나님이 사회제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속에 가난한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이것이 희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부가 우리나라의 희년 제도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자,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땅 가격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요, 우리나라 땅을 전체 팔면 미국 땅 한 30%는 살 수 있다. 그래서 팔고 미국 가서 살자. 이런 우스갯소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 다 판다고 미국 땅 30% 못 삽니다. 여러분, 미국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비싼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명동에 있습니다. 명동에 가시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무슨 하여튼 이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 땅이 한 평에 2억 6,600만 원. 한 평입니다. 한 평. 그럼 10평은요 20억입니다. 20억. 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죠. 부자. 자, 뭘 의미합니까? 땅이 부를 만들어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그 땅을 통해서 부를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으로 부를 늘리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분배를 하시고 그 땅에서 공평하게 살아가다가 가난한 자들이 생겨서 이런 잃어버린 일이 벌어지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은 다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이게 바로 토지 회복, 토지 무르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옥 무르기입니다. 가옥 회복입니다. 땅과 똑같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자, 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집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 속에서 쉼을 얻고 안식하고 평안을 얻고 또 힘을 얻습니다. 집에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다 흩어 살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3대 심지어 4대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면 아버지 집, 고향 집 하면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사는 평화로움, 즐거움, 안식 이런 것들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 집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을 가난해서 집을 파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제외고 성이 없는 곳의 집들은 이 희년의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 말씀을 자 오늘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성 안에 있다는 것은 부자들이 사는 집을 말합니다. 그 집은 희년에서 제외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50년째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하나 두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한 곳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레위인이 만약에 어려워서 집을 팔면 성 안에 있는 레위인의 집은 반드시 레위인에게 돌려주라. 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반드시 희년 때에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주택이라는 게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집을 나오면 자 우리는 집 나오면 고생이라 그러죠. 지금보다 그때는 고생이 더 심합니다. 자, 집이 없다, 정착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삶이 굉장히 궁색해지고 엄청난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자, 유리 방어하는 인생을 다시 정착하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희년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다시 정착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모든 식구들이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을 다시 원소유주들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 노예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빚을 져서 빚을 못 갚는 경우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살다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자, 일어났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고는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것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종으로 여기지는 말아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돈을 빌려가서 만약에 너희 집에 와서 종로로 산다면 그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동족은 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족이 어떤 돈을 줄 때는 이자 없이 주고, 그리고 그 동족을 대할 때는 종으로 막 부리지 말고 인권을 존중하고 가치를 존중하고 품꾼으로 여겨서 잘 대해주라.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봤지 않느냐? 종이 얼마나 힘들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너희들을 그렇게 배려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요, 이 돈이 주종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인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의외로요, 돈이 들어가면 관계가요, 평등 관계가 상하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돈의 위력입니다.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이분의 책은요 1년에 몇 권씩 나오는데 책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팔아서 버는 수입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강의도 많이 나갑니다. 강공서나 이런 그 기업에 강의를 하면 강의료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 계속해서 책을 쓰고 일을 하는데 그 패턴을 바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늘 일관되게 열심히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요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조금 여유도 부려도 되고 좀 쉬어도 되는데 아니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무릎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분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하는 거 자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품이 고상하고 아무리 학식이 높았어요, 경제적인 궁핍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쉽게 못 대합니다.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부탁하면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요 거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돈이 주종관계로 변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처남에게 100불을 빌려주면 2번 다시 볼 일이 없다. 자, 100불 한 10만 원이죠. 처남한테 그냥 10만 원 빌려주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건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궁핍할 때 돈을 빌리면 누구한테 빌립니까? 가까운 사람이 빌립니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에게 그래, 내 좀 이러니까 돈을 좀 빌려주세요 합니다. 이게 돈의 액수가 작으면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아이고 내가 그냥 줄 테니까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액수가 조금 많아지면 돈을 일단 급해서 빌렸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이 못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분을 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죠. 아, 네, 저 급해서 그러니까 꼭 내가 언제까지 꼭 주겠습니다 하는데 그 날짜를 못 지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도 처음에는 한두 번은 양해를 해주지만 3번, 4번, 5번 그러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죠. 나 저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저렇게 신용이 없는 사람인가? 자, 그러면서 돈을 빌린 사람은요 그 사람을 못 봅니다. 볼 수가 없는 거죠. 도망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동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정말 신신당부했습니다.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돈 거래가 되고 보면 사람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게 주종관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이 교회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필요할 때 조금 빌리는 것은 뭐 그죠?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액수 이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가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손을 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사람에게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가라 한다고 나는 가기 싫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을 빌려 그 사람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매여버린다는 거죠. 이게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열심히 일하느냐? 자유를 위해서. 자,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건 목적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위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묶이고 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는 그 당시에 주위의 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노예를 풀어주는 이런 제도는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 대한 배려, 관심이 얼마나 지극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 땅 속에서 제대로 실현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 희년 제도가, 자,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 제도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그 답을 아시죠? 네. 자, 이 학자들이요, 이 희년 제도를 연구하면서 이 성경을 구석구석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서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을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돌려줘야 됩니다. 자,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다는 거죠. 이 사람의 욕심, 탐욕이요, 하나님의 희년 제도를 지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는 못한다는, 나는 내가 손해 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지키지도 못할 것 왜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셨나? 좋기는 참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셨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리숙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 희년이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밖의 희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희년은 거기서 그냥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 신약에 오면 이 희년은 결국 누가 지키느냐? 자, 이는 누가 지키셨을까요? 누가 성취하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희년의 성취자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자, 띄워 주십시오. 자, 우리 힘있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하나 받으시고 거기에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가 뭐냐?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희년이 어떤 거였습니까? 가난한 자를 풀어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핵심이 가난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희년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에게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희년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일들을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포로된 자가 누구냐? 눈먼 자가 누구냐? 눌린 자가 누구냐?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 이 포로가 된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말씀이 있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려 있었습니다. 포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를 해방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희년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묶여있는 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나는 묶여있지 않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묶여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습니다. 자기는 인정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의 권세가 들어가는 곳에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게 되면 억눌림, 포로됨, 이런 것들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예루살렘에 어느 중학교가 있는데요, 2013년에 이런 문제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 낸 학교의 사회 시험입니다. 예수가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나사렛, 2번 베들레헴, 3번 예루살렘, 4번 여리고. 자, 어디죠? 나사렛 아닌가요? 네, 나사렛. 저는 나사렛. 여러분은? 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죠? 베들레헴이죠. 자,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그 중학교 정답은 나사렛입니다. 오늘 무슨 그런 그죠? 정답이 베들레헴이죠. 성경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신 곳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서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나사렛이라고 가르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어라, 나사렛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다,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배우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일본이 계속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뭐 독도를 자기 땅으로 하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독도, 그 땅은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왜곡을 할 때는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신 땅입니다. 그 땅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포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꺼풀이 열려졌습니다. 봤다는 거죠. 눈이 뭔가를 봤습니다. 영의 세계를 봤습니다. 이게 보기 전까지는 예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꺼풀이 딱 열리고 보면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 잘하지만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보는 사람은 압니다. 예수가 누군지. 자, 지금 우리가요 엄청난 번성과 이런 자유함을 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얻는 이 이유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요, 그들은 정말 낙심을 했다고 합니다. 언도도 선교사가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그분이 자기 나라에 선교 복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 언도도 선교사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이 언더도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을 때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도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벗겨주려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 땅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 살고 있다면요, 이걸 보면 아마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이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봉사하고 한 그
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그 자유와 번성과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이런 복이 일어난 비결이 뭐냐?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역사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한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한 나라에 예수가 들어가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집니다. 그 자유함, 그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성,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이 뭘 하기 전에 돼지머리에 절을 합니다. 점집에 갑니다. 무당을 부릅니다. 자꾸 자기를 어디에 묶습니다. 묶여 있는 거죠. 묶는 게 아니고 묶였기 때문에 그걸 끌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지를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 세상에 다른 데 너무 눈길 두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유함, 그걸 누리셔서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가치를 많이 누리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